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거. 박 집사님 그렇죠? 네. 서로 만났는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고 의사가 잘 소통이 되면 좋죠. 근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답답하고 힘들죠. 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항상 이렇게 답답한 거죠. 말이 좀 시원하게 의사소통되고 막 쿵 하면 뭐 해야 돼요? 짝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쿵 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참 안 되는 걸 느끼는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이 저는 손가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달을 가르치고 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달이 저렇다. 뭐 무슨 달이다. 초승달이다. 뭐 무슨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뭘 보는 거죠? 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나는 달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 손가락을 본다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사실 했죠. 왜 의사소통이 안 될까? 그들에게 잘못이 있을까? 나에게 잘못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무엇 때문에 대화가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생각의 차이. 그렇죠. 어떤 생각의 차이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구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서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맺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있을 건데 그 열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TV에 간증 프로를 많이 하죠. 근데 간증 프로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네. 야, 저렇게 나도 역사하겠네.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아, 저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저런 어떤 간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성화를 많이 강조하죠. 더 나은 존재가 되라. 인간적으로 좋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 맞아. 성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구원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화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새로운 나를 주는 거지, 기존의 나를 갈고 닦아서 더 나은 내가 되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열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만드는 그 구원과 그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하고 대화를 해도 서로 철로가 서로 만날 수 있나요? 평행선이죠. 안 만나죠.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서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평행선을 걷는 철로처럼 결국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원인이 뭘까요? 결국 구원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열매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 뭐예요? 그게 나쁜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관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뭘 나누는 거지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을까? 믿는 것이 구원이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 보통 교회에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또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내 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뭐예요? 어떤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고 믿는 것. 장소적인 천국. 그렇죠. 장소적인 천국.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본향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에 죽으면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 무슨 구원가냐면 왼쪽 구원가. 그렇죠. 왼쪽 구원가라고 했죠. 왼쪽 구원가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가이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예요. 마치 티켓과 같은 거죠. 티켓과 같은 거. 그런 구원관이 있는데 그런 구원관이 아닌 오른쪽 구원관은 뭘까요? 그럼 오른쪽 구원관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주 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가 되고 영생이 되고 이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구원관은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그걸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 해도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런 존재가 돼서 경험하고 누려야 그렇지. 경험하고 누려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런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맞아. 그 존재가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왼쪽 구원가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 구원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새 생명이란 게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그래서 있냐면 왼쪽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수단인 거죠.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 구원가는 뭐예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목적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고 사실 어찌 보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또 얼마나 사실은 어렵다는 걸 알아요. 박수현도 만만치 않죠. 그런 것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어떤 뭐 영생이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그래도 왼쪽 구원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야, 믿기만 하면 돼.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진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고 입만 열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기만 하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오른쪽은 뭐예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뭐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만만치 않아. 당신이 만만치 않은 그 믿음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영생이라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의 존재로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 것을 다 가진 상속자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분위기가. 여기는 야 믿기만 하면 돼. 여기 뭐예요? 믿을 수만 있다면. 벌써 믿음에 대한 무게감이 뭐예요?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믿음은 그냥 마치 그냥 티켓 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쪽은 뭐예요? 믿음은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것을 가져야 되는, 사야 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요 다른 거예요. 결국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의 구원은 이런 식의 어떤
천국 티켓을 얻는 것 같은 구원이고, 오른쪽은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의 거듭남이 있는 그런 구원이죠. 이렇게 구원이 다르다 보니까 맺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믿게만 하면 돼. 이런 구원과는 뭐예요? 그 열매가 아까 같은 뭐 그렇게 되겠죠. 나쁜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오른쪽 구원관이 보기에는 나쁜 열매고, 근데 왼쪽 구원관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열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오른쪽 왼쪽 구원관 좀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왼쪽 구원관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불안한 게 불확실성이 두려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 불안하잖아. 사재기를 하잖아요. 왜 그리고 사재기를 할까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가격이 생필품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예측 불허. 그럼 좋아하는 건 뭘까요? 확실한 거. 그래서 기존의 구원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감을 없애줘요. 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왼쪽 구원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가졌어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삶의 문제도 삶도 맡기고 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져줘요, 안 책임져줘요? 책임져 주죠. 그럼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 별 문제도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죽으면 뭐예요? 천국 가고. 천국 가고.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네. 그런 걸 가지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 해결돼가 안 되죠. 안 돼. 아니, 지금 천국 가니까 그렇죠. 천국 해결되죠. 해결되는 거죠. 이제 죽음 이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천국에 간다. 불안함이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는 불안하죠. 스스로는 불안하지 않지. 책임져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뭐예요? 왼쪽의 구원관은 다 든든한 백이 되고 확실하게 불안함을 없애주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그래서 왼쪽 구원관을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함도 없어지고 세상과 세상에 섞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인정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구원관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겠죠, 그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 목사예요. 그럼 내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야죠. 그러면 좋겠죠. 그럼 가능한 문턱을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죠. 그러면 그런 왼쪽 구원관을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오른쪽 구원관을 가볼까요? 그건 당장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이 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하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래요. 벌써 단어부터가 뭐예요? 낯설고 낯설죠. 이질적이죠. 그렇죠. 이 왼쪽 구원과 오른쪽 구원과가 좀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구원으로 맺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화가 왼쪽 구원관으로 보면 성화는 맞아야 틀려요. 맞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른쪽 구원관으로 가볼까요? 내가 오른쪽 구원관을 가보면 성화를 해요. 성화를 나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 있죠. 그런 나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좋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화를 추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나 있죠. 그런 나를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성화와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과. 그렇죠? 그 오른쪽 구원가는 사람들은 물론 단어를 성화로 써도 되지만 다르죠, 근본적으로. 근데 누구 영화라고 있죠. 영화. 굳이 영화. 표집사님 이야기는 영화. 표집사님 얘기도 영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육신을 더 나게 하는 게 성화라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 완성된 나를 알아가는 게 영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관만 정확하다면 그 내 육신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영화도 내 해야 삶의 되고. 태도도.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영화를 추구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이 절제해야 땅에서 되고. 절제하는 삶, 거룩한 삶,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화를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목표를 그렇지만 해버리는 처음부터 그나마 교회를 나왔다가 이런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마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어찌 보면 굳이 따지면 일반 교회를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한 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형통한 교회 같은 이런 말씀을 영화의 말씀, 성화의 말씀이 아니 이렇게 일부가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애굽이 있다면 광야가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저번에 화분대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화분대 필요하니까 화분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점점 바뀌겠죠. 그렇죠. 존재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일반 교회죠. 끝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빨리 거예요. 돌이키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그래 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그걸 알아가는 게 기도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화분대를 달라고 하는 거 왼쪽 구원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고 회복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오른쪽 구원관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나쁜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기도다. 바뀌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어. 굶어.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뭔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내가 밥을 안 먹어? 왼쪽에서 보면 그게 너무 기특한 일이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건 영적 금식이죠.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내려놓고 더 온전하게 아까 그런 구원에 집중하는 그리고 영적인 금식. 그렇죠. 근데 그리고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왼쪽은 뭐예요? 공짜라 그러죠. 공짜죠. 근데 오른쪽은 뭐라 그럴까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겠죠. 내가 새 생명이 되려면 옛 생명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려면 땅의 존재를 뭐예요? 이겨내야죠.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죠. 공짜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건데 왼쪽은 뭐예요? 공짜지.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 천국 가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대가 지불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공짜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 아까 얘기했죠. 이쪽은 믿을 수만 있다면 너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좀 짧게 해볼게요. 너희는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좀 단어가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좀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선택된 가족이란 거예요. 선택된 가족이다. 좀 더 낫죠. 네. 조금 더 낫게 해볼까요? 좀 원어적으로 보배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더 낫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다 이게 어떤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하고 선택된 가족 더 낫죠.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보배롭고 놀랍게 태어난 존재들 더 낫죠. 그렇죠. 족속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 아시죠? 왕. 모든 걸 가진 왕. 제사장은 뭐예요? 높은 지위죠. 그리고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고. 대단하죠? 나한테 왕이고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러는데 나라 그런 거보다 무리들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무리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 깨끗하고 백성들 신령한 무리들 이렇게 나라요 보다는 깨끗하고 신성하게 된 거룩하게 된 그런 무리들 사람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뭐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원어적으로 특별하게 소유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하게. 자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좀 뭐 족속, 백성 이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단어를 선택할 때 옛날에 이제 이거 번역하다 보면 좀 그랬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people 사람들. 자 여기서도 지금 구원 얘기를 하죠. 이게 죽어도 천국 가는 장도직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거 구원 얘기죠. 우리를 지금 그렇게 너 보배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 무리들이야. 다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넘어가고 어두운 데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죠. 기이한 빛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그의 등불 빛 안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 빛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소리란 의미도 있어. 소리. 내가 그러니까 박 집사님은 그런 거야.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내 여보예요. 여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물 같다. 보물 같은 그림. 여보예요. 뭐요? 부르잖아요.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지금. 너는 아들이야. 상속자야. 새 생명이야. 라고 불러주죠. 그걸 다르게 하면 뭐예요? 빛으로 비춰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보여줌, 알려줌.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보배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고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 무슨 문제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구원관으로는 뭐예요?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인정하고 바라는 구원이 아니고 그냥 인간 수준과 차원으로 만든 구원이란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 갈등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도 지금 교회가 뭐예요? 친교단체잖아요.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과 차원으로 만든 구원관이다. 인간의 입맛에 딱 맞는 구원관이에요. 갈등할 것도 없고. 그런 구원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못하는 구원관이니까 하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올바른 구원관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관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존재로 이해하는 오른쪽 구원관을 가질 때 올바른 뭐예요? 하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오른쪽 구원관이 아닌 인간의 입맛에 맞는 왼쪽 구원관을 우리가 갖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구원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건 구원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려면 사실은요 구원관부터 다르게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관이 바르게 정의되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평행선을 긋는 거죠. 평행선.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정말 올바른 구원관, 오른쪽 구원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보배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이다. 왕이며 제사장이다. 약간 깨끗한 그런 무리에 속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생명이다. 이렇게 정말 하늘의 고백을 하는 신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